우리 주보의 이제 뒤쪽에 제가 적어놨고요. 54번째 개송이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구경, 궁극의 끝에 이르도록 정해진 궤범이나 법칙을 두지 말라. 구경궁극 부존괴칙이라는 부분이고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지막 궁극, 구경, 끝끝내 이 소리거든요. 끝끝내 결정코 끝끝내 정해진 궤범이나 법칙 이런 것들을 두지 마라. 격식을 두지 마라 이런 표현을 이제 절에서 불교에서는 많이 쓰고요. 격식이나 궤범, 틀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파격적인 말 그대로 파격이죠. 그러니까 격식을 파하는 것이 파격입니다. 근데 불교라는 가르침 자체가 바로 이렇게 파격, 말 그대로 파격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모든 격식을, 모든 궤범, 규칙, 정해진 모든 것들을 모조리 전부 다 타파하는 것, 파하는 것, 깨뜨리는 것, 그게 불교거든요. 우리는 불교를 통해서 많은 것을 세우기만 하지 깨뜨리지는 잘 못하는데, 세상에서 수없이 많이 세워놓은 것들을 이 불교에 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깨뜨리는 법문을 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모르긴 해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 불교에서는 또 다른 불교를 자꾸 내세우는 것만을 하고 있어요. 불교는 이런 거다. 불교적으로 사는 것은 이런 삶이다. 선악을, 불교에서 말하는 선은 이런 것이고 악은 이런 것이다. 불교적으로 살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불교적인 기도, 불교적인 수행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상당히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저렇게 사는 사람은 비불자로서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틀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틀을 쥐게 만드는 거죠. 불교적인 격식을 쥐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오계라고 해서 5개의 계율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계율을 지키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율을 깨뜨릴 줄 알아야 한다. 계율을 지키는 이유는 방편으로 계율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임시로 계율을 지킴으로써 도움을 받지만, 계율의 목적은 계율이 필요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깨닫고 나면 깨닫기 전에는 내가 계율을 따라가야 하지만, 깨닫고 나면 계율이 나를 따라온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전혀 걸림이 없고 그거 자체가 다 여법한 계행이 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계율도 그걸 깨뜨리기 위해 있는 것이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교리, 가르침, 사상, 율법 이런 모든 것들을 따져보면 내세우고 끝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내세웠다가 그것을 다시 깨뜨리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불교의 교리 자체가 내세우기 위한 교리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깨뜨리기 위한 교리입니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내세우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전부 다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끝끝내 구경, 궁극에 이르도록 궤범, 법칙, 격식을 깨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무아, 나라는 게 없다. 나라는 틀, 나라는 고정된 실체 이런 것이 없다. 나를 깨기 위한 거죠. 공하다, 공사상. 모든 것은 실질적으로 이거다 저거다라고 내세울 만한 무언가가 없다. 텅 비었다. 그래서 공하다라고 하죠. 무아니비설신의 무색상의 미촉법, 오온도 다 공하다. 또 12처, 18개도 다 공하다. 나라는 존재, 나의 감각기관, 바깥에 있는 대상, 그것도 다 실체가 아니다. 모든 교리를 내세우면서 동시에 깨뜨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열반 해탈조차 다 깨뜨려야 된다. 그것은 중생이라는 분별이 있으면 해탈이라는, 열반이라는 분별도 동시에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이 사라지면 열반도 사라진다. 그래서 열반 해탈도 깨뜨리는 게 불교의 목적이지, 열반과 해탈을 쥐도록 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쥘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붙잡아서 집착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즉 이 말은요, 이 말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다면 되게 자유로워집니다. 뭐랄까 요즘 말로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요. 남들이 보기에도 정말 자유롭게 느껴지고 그 사람이 남들을 전혀 구속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생각이 있을 때, 그 옳은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하게 있을 때 남들이 틀린 말을 하면, 틀린 삶을 살면 화가 나거든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이것이 옳은데 왜 저렇게 틀린 삶을 살지? 아들, 딸에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는 그렇게 사니? 하고 강요하고 강압하고 고집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생각이 옳다고 느끼니까, 이것이 옳아라는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화도 내고 썽도 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괴범을 두지 않는 것이 옳고 그른 아무런 가치 기준도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옳다는 말도 하고 틀리다는 말도 하고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내 나름대로의 모든 괴범을 가지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 괴범과 규칙과 선악의 기준과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살면서도 거기에 스스로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스스로 얽매이지 않는 것이죠. 그냥 근데 이거 할래 저거 할래 하면,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하면 나는 괴범이나 규칙을 두지 않아. 아무거나 시키는 거 그냥 먹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냥 짜장 먹고 싶을 땐 그냥 짜장면 먹겠다고 하고 짬뽕 먹고 싶을 땐 짬뽕 먹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어디에도 과하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아들이 제가 공무원을 할까요? 사업을 할까요? 어디에도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괴범이나 정해진 규칙이 없습니다. 그 아이가 공무원을 해야지만 좋은지 사업을 해야지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 친구와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럼 부모님 눈에는 영 안 차더라도 그 아이와 결혼하는 것이 좋은지 결혼 안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정해진 괴범, 법칙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신도님들은 점집에 가거나 용하다는 스님을 찾아가서 그 사위감, 며느리감 생년월일을 적어와가지고는 이 아이와 결혼시켜도 되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그 스님이 결혼시켜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게 다 끝나고 야 너희들 결혼해라 이렇게 하고요. 그 스님이 이게 둘이 영 안 좋다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 저 어딥니까 저 달력, 불교 달력 이거 아주 안 좋은 게 있는데요. 불교의 달력 뒤에 보면은 무슨 상충살이 어떻고 뭐 원진살이 어떻고 막 써 있는 거 아주 안 좋은, 그거 없애야 됩니다. 우리 아마도 군에 있는 달력에는 그게 없을 확률도 있어요. 왜냐면 법사님들이 지속적으로 그거 없애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아이고 그 노보사님들 중에 일부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서 뭐 그거를 없애야 되는데 그걸 없애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상충살, 뭐 원진살, 뭐 그래서 서로 만나기만 한 원수처럼 싸우는 그런 나이대가 있다? 뭐 이 연도 태어난 사람하고 전 연도에 태어난 사람이 만나면 서로 충돌만 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 뭐 4살 차이인데 그 서로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인연 따라 사는 것이지, 그런 게 있다라고 여기는 것, 그게 바로 괴범을 정해놓는 겁니다. 세상 모든 유교적인 방식이든지 세상 모든 곳에서는 그렇게 뭔가를 정해놔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사람과 저런 사람은 같이 살면 안 된다, 궁합이 안 좋다, 이렇게 정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정해진 무언가의 실질적인 괴범 법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아무리 절에서 얘기를 해도 끝끝내 이런 얘기를 하는 스님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힌두인들은 이렇게 격식을 타파하는 스님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격식을 딱 정해놓고 이게 격식에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 분별해주는 스님들을 좋아해요. 염라대왕을 좋아하는 것처럼 내가 이게 옳습니까 저게 옳습니까 대신 결정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대신 결정해주는 거. 그래서 그것을 신심으로 합니다. 스님에게 찾아가서 이 애와 결혼을 시켜도 될까요 말까요 해서 시켜도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적인 신심을 가지고 무조건 시키고, 스님이 안 된다고 하면은 둘이서 죽어도 살겠다고 해도 끝끝내 파혼을 시키는 걸 신심 있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그 신심이 아닙니다. 그런 스님이 있다면, 그런 스님이 있어서 그런 스님이 이 사람은 결혼을 시키십시오, 시키지 마십시오 라고 정해진 뭔가 답을 내리는 스님이 있다면 그 올바른 스님이 아니죠. 뭐 이런 것도 또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올바른 스님이 아니다라고 또 무조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단정한다면 그것도 또 저도 또 다른 괴범은 법칙을 두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지간한 바른 스님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안 그런다는 보장은 또 없어요. 예를 들어 그런 스님들 중에 방편으로 야, 그래, 둘이 좋아하는 걸 보고, 둘이 좋아하는데 부모님이 자꾸 반대하는 걸 보고서는 아이고 둘이 사주가 좋네요, 시키시죠, 뭐 이렇게 방편을 쓰는 분도 계실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 마음이 힘들고, 예를 들어 저부터도 누가 몸이 아파서 야, 이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두렵다, 겁난다 얘기하면 수술 잘 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저부터도 방편으로. 제가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잘 될지 안 될지. 제가 모르죠. 제가 아니라 천하의 부처님이 와도 모릅니다. 그걸 안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되게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실 겁니다. 부처님도 그걸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단정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정해진 실체적인 뭔가가 없습니다. 그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부처님이 경전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미래를 알 수 없다고 하셨어요. 미래가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다. 오직 모를 뿐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의 미래를 부처님이라고 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미래가 본래 없는데. 미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지. 근데 있지도 않은 미래를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한다는 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그냥 방편으로 하는 소리죠. 방편. 그래서 우리는 특정한 법칙 괴범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그 틀 속에 갇히는 거를 좋아해요. 그런 틀이 있으면 이렇게 살면 좋은 거야 라는 틀을 정해놓고 그렇게 살아야 되면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안심할 수 있거든요. 난 이렇게 사니까 나중에 잘 될 거야, 이렇게 안심을 합니다. 근데 그게 자신을 구속시키는 겁니다. 이런 괴범 법칙 때문에 스스로를 구속된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종교에서 특정한 삶을 사는 것만이 진리라고 강조를 하잖아요. 사이비 종교 같은 거 보면은 어떠냐면요, 그 교주라는 사람들이 엄청난 그 교주라는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을 시키면서 집안에 있는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뭐 예를 들면 뭐 어디 외국 어디로 이민 가서 살게 하고, 그러면서 노가다를 평생 시키면서 평생 자신에게 헌신하도록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심리에서는요,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날 거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이비 종교든 기성 종교든 종교가 가장 많이 써온 중생들을 현혹시키는 방식이 중생들에게 진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부처님의 뜻이다라는 괴범 법칙을 정해놓아 놓고 그걸 고수하도록 정신적으로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큰일 난다, 두려움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분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나는 죽거나 지옥 갈 거야. 이분의 말을 따라야 내가 죽고 나서 천당을 갈 거야. 이렇게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의외로요, 대학교 교수님이나 뭐 사회적으로 저명하신 분, 이런 분들은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이비 종교에서 가장 많이 써먹는 그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 교수님이 됐든 뭐 유명하시거나 저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포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 종교로 딱 포섭을 해서, 봐라, 이런 사람도 나를 믿는다, 우리 종교를 믿는다. 그러면 일반 대중들은 저런 사람이 믿는 거면 당연히 옳은 거겠지, 그러고 이제 쫓아가요. 그런 이제 권위에 의지해서 그런 어떤 종교를 홍보하고
포교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이죠. 불교는 정말 참으로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그 모든 권위, 모든 격식, 모든 괴범, 괴칙, 규범 모든 것을 다 타파해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깨뜨리고 막행막식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이런 괴범을 완전히 타파하지만 타파한 바가 없어요. 마음속에 흔적이 거기에 대한 고정적인 실체적인 진실이라는 고정관념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지켜야 할 건 다 지키고 삽니다. 상당히 윤리도덕적으로 삽니다. 국가에서 얘기하는 헌법이나 법이나 윤리도덕 다 지키고 삽니다.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깨뜨리지 않고 삽니다. 그러나 근원에서 이것이 고정된 진실 실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면 보세요. 오죽했으면 구경, 궁극, 구경이나 궁극이란 말이 똑같이 끝끝내 이 소리거든요. 이 얘기를 왜 썼겠어요? 끝끝내 괴범이나 규칙은 없다는 얘기를 왜 썼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심지어 부처님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와서 반드시 이것만은 절대 진리야라고 얘기해도 그런 건 없다는 소리입니다. 끝끝내 구경에 궁극에 그런 괴범을 정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그런데 그 타파란 얘기가 완전히 쓸어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되 함이 없이 하라는 겁니다. 머무는 바 없이 하라는 겁니다. 응모소주 이생기심. 집착하는 바 없이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때 마음껏 줄 수 있고 버릴 때 마음껏 버릴 수가 있어요. 마음껏 써먹을 수 있는 것이죠. 괴범과 법칙을 내 마음껏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노예가 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어떤 것들도 결정적으로 반드시 이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외도입니다. 외도. 방편으로 그런다면 상관없어요. 어떤 얘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스스로도 그렇게 괴범에 얽매여서 집착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분명하게 외도라고 할 수가 있죠. 불교는 이렇게 마지막 구경, 궁극의 끝에 이르도록 정해진 괴범이나 법칙을 두지 않습니다. 격식을 타파한다. 그래서 파격이라는 말 자체가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모든 정해진 격식, 이것들을 타파하는 종교다. 하물며 절에서 49제라는데 사과를 몇 층을 쌓아야 된다든지 무슨 과일은 올려도 되고 무슨 과일을 올리면 안 된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불교 의례, 그리고 제가 이제 오직 하도 유교 얘기를 많이 하셔서 유교 의례 의범도 제가 찾아봤어요.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불교에서 49제 때 음식을 차리는 법칙이 있을까요? 법칙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너무 법칙이 없으면 너무 중구난방이니까 그냥 첫째 줄은 보통 어지간하면 과일을 올린다. 근데 그 과일이 홍동백서처럼 이렇게 오른쪽은 무슨 색깔이고 좌측은 무슨 과일을 올려야 되고 이런 법칙 없습니다. 없는 것이 정답입니다. 불교 의례 의식에서. 불교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과일이 왼쪽에 오고 어떤 과일이 오른쪽에 와야 되냐 이걸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 편의상 그러니까 불교에서 의례 의식을 대충 정해놓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편의상 너무 높은 음식이 너무 이렇게 높게 쌓은 음식이 중간으로 오면 키 큰 과일이 중간으로 오면 중간에는 위패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높게 쌓은 음식은 좌우측 끝으로 가고 중간에 좀 낮은 음식이 간다. 과일이 가는 것이 좋다. 근데 그것도 또 절대 그렇다라고는 안 그래요. 어지간한 옛날에 기본 같으면 사과, 배, 감, 밤, 대추 이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놨었거든요. 그런데 또 아예 이렇게 사과나 배 같은 것들을 좌우로 보내고 중간에는 밤, 대추 같은 걸 놓기도 한다는 거죠. 정해진 뭔가가 없습니다. 불교만 그런 게 아니라 유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교는 정해진 뭔가가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잖아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유교의 경전에는 그런 게 전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유교 전문가, 성균관 이런 데 계시는 전문가들이 쓴 글 같은 거를 쭉 읽어보셔도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요즘 사람들 생각이라 그래요. 그런 게 정해진 게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유교 경전에 이걸 어떻게 놔라, 어떤 과일을 어떻게 놔라 이런 게 전혀 한 줄도 없답니다.
그래서 가갈에 그래서 가정마다 각각 자기 집마다의 예식이 따로 있는 것이다. 자기 집마다의 자기 집 전통이 있는 거라는 거죠. 자기답게 사는 것이지 뭐 막 정해진 법칙 괴범 이런 게 없다는 것이죠. 제가 그때 추석 때도 얘기를 잠깐 했는데 예를 들어 뭐 추석이나 설 같은 때는 더욱이 차례라는 말 자체가 차를 올려놓고 예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 차례 때 뭐 거창하게 과일을 올리고 떡을 올리고 뭐 전도 붙이고 막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정성스럽게 차 한 잔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옛날 사람들은 다 농사 졌으니까 본인이 농사 지은 거 있으면 그거를 그냥 같이 올려놓고 과일이 있으면 과일 따다 올려놓고 그래 놓고 쟤를 차 한 잔 따라 올려서 제사를 모시는 거 그게 차례거든요. 뭐 무슨 이렇게 일반 제사 지낼 때처럼 그렇게 막 거창하게 그렇게 크게 올리지 않아도 그게 다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 진정한 의미에서 보면은 어떤 뭐 괴범, 규칙, 법칙 이런 걸 과도하게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법칙이 전혀 없으면 사회가 또 유지되는 데 있어서 너무 그 정해진 게 없으면 그게 또 어수선해지니까 어느 정도 사회에서 정한 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죠. 어길 필요는 없잖아요. 사회에서 정해놓은 거니까 그걸 그냥 따르면 되는 겁니다. 따르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걸 따르지 않는 사람을 보더라도 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야,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괴범 규칙을 두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고 찬탄해주면 되고 따르는 사람은 괴범 규칙을 타파하는 사람들은 완전 깨뜨리고 살까요? 타파한 사람들은 다시 그 괴범을 지키고 삽니다. 시무도에서 처음에 소를 찾고 나서 나중에 가서 다시 돌아오면은 다시 자기가 살던 삶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농사 짓고 똑같이 기존의 괴범을 따르며 사는 겁니다. 하나도 바꾸지 않으면서. 근데 마음에서는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죠. 그전엔 이걸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라고 생각하고 지켰다면 이제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줄 알지만 어지간하면 지키고 사는 거죠. 마음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잔해증의 경지라고 하는 것이 자기 내면에서 증득된 경지이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면에서는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겉으로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특정한 괴범 법칙을 그냥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과도하게 집착해서 과도하게 강요하고 막 안 지키면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살아도 좋고 저렇게 살아도 좋습니다. 특정한 뭐 정해진 틀 이런 거 집착하고 고집하지 않으면 사는 게 되게 편해져요. 과도하게 구속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도 이제 뭐 의례의식을 하고 할 때 보면요. 의례의식을 공부를 이제 제대로 한 스님들 같으면 참 마음껏 써먹으며 하거든요. 의례의식을 빼고 싶은 건 빼도 되고 넣어도 되고 뭐 마음껏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어설프게 배우신 분들 앞에서 의식을 할 때가 사실은 제일 좀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설프게 배운 사람들은 자신이 배운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느 날 의식을 끝내고 나왔는데 어떤 분이 그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걸 이렇게 했느냐? 그런 걸 가지고 되게 예민하게 하는 분들을 보고서 되게 좀 당황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절도 가면요. 경상도 있는 절, 전라도 있는 절, 제주도 있는 절, 이종단 절, 저종단 절, 심지어 같은 종단, 같은 문중이라도 저희 은사스님 밑에서 똑같이 배운 스님들 중에도 지금 한 15년 지나가지고 지금 와서 같이 둘이서 지난번에 제 바로 밑에 사제 거긴 같은 공장에서 배웠잖아요. 같이 연부를 똑같은 분한테 배웠는데 한 15년 지나가지고 둘이 같이 시식을 하는데 둘이 다르더라고요. 그래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구경의 궁극의 끝에 이르도록 정해진 괴범이나 법칙을 두지 말라. 그것이 자기를 구속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법칙을 어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꼭 괴범이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렇게 살지 마 하고 막 뭐라 할 필요도 없어요. 잘 지키며 사는 거죠. 지키며 살지만 거기 과도하게 구속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본 마음에 개합하여 평등해지면
무슨 일이든 다 하면서도 푹 쉬게 된다. 본 마음에 개합하면 완전히 평등해집니다. 본 마음, 우리의 본래 마음, 본래 부처, 본래 마음, 이 껍데기가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이 아상과 아집에 얽매여 있는 이 가짜의 마음, 중생심, 이 마음 말고 내가 분별심을 일으켜서 이건 옳고 저건 틀리고 얘기하는 그렇게 분별하는 중생심의 마음 말고 본래 마음, 본심, 본래 열애심, 본 마음에 탁 하나로 개합을 해버리면, 하나로 딱 맞아떨어져 버리면 평등해집니다. 온 우주법계 전체가 하나의 부처로서 평등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온 우주법계에 있는 모든 사람 존재 비존재 일체 모든 것들이 대평등으로 하나로, 둘이 아닌 하나로, 불이법으로서 둘이 아닌 하나로 완전 평등하게 딱 보이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평등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부처가 되면 모두가 완전 평등하게 보이니까 내가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 아닐까? 윗사람한테 윗사람답게 예 알겠습니다 굽신거리기도 하고, 아랫사람한테는 지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다 평등하니까 윗사람한테도 똑같이 대하고 아랫사람한테도 똑같이 대하고, 그러다 보면 사회생활 제대로 못해서 내가 진급도 못하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선오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부처가 말하지 못할까봐 걱정하지 마라. 부처가 인생 제대로 살지 못할까봐 걱정하지 마라. 지금 사는 것과 똑같이 산다는 거죠. 그런 격식 다 지킬 줄 안다는 거죠. 격식을 탑하고 사는 게 아니라 타파했지만 탑한 바가 없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그걸 다시 돌아와서 그걸 잘 지키며 사는 겁니다. 지극히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어떤 이제 제가자 분께서 자기가 이제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깨달음을 원만하게 정득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사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뭔 얘기를 하시냐면, 예전과 달라진 게 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뭐라 했냐면, 예전에는 마누라하고 늘 싸우며 살았대요. 보살님이 마누라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난 밖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은,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냐, 이거는 네가 좀 하면 안 되냐,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뭐 이러면서 싸우면서, 싸우지 않아도 하면서도 마음으로 석연치 않거나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늘 씨름을 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마음 공부를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되게 인생이 편해졌대요. 어떻게 편해졌냐 했더니, 그 마누라를 잘 통제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마누라 시키는 대로 아무 거리낌 없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편안하게 다 하면서 산대요. 다 하면서 살면서 마음속으로 마누라한테 괘씸하거나 이런 게 일체 없대요. 왜 이걸 나한테 시키나 이런 마음도 없고, 이걸 시키면 내가 손해가 아닌가 이런 마음도 없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거 하고, 안 시키면 안 시키는데 또 내가 또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안 하는 거고, 마음에 전혀 힘든 게 없대요. 마누라가 뭘 시켜도 그냥 편안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남들 생각에는 자기가 딱 깨닫고 나면은 이 세상 사는데 좀 뭔가 좀 완전히 평등해지니까 이 세상 사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평등해지면 무슨 일이든 다 하면서도 푹 쉬게 된다. 깨닫고 나니까 돈 벌지 않는 게 아닙니다. 돈 벌어야 되면 열심히 버는 거예요. 깨닫고 나도 돈 안 벌면은 본인이 먹지 못하니까 굶어야 돼요. 그럼 몸뚱아리는 피곤한 거죠. 그럼 열심히 돈을 벌어야죠. 자식 있으면 자식을 위해 돈을 벌어야죠. 그 돈을 그냥 법니다. 그런데 그 전과 어떻게 다르냐면, 무슨 일이든 다 하면서도 푹 쉬게 된다. 즉 우리 마음속에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직장 생활에서 내가 여기서 욕심이 있어서 내가 반드시 여기서 내가 성공을 하고 성취를 해서 진급도 탁탁탁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돈도 더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심도 얻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으면서 이 직장에서 내가 저 높은 자리까지 반드시 올라가야 돼 하고 집착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윗사람 직장 상사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부도 하기 싫은 아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직장 상사한테 잘 보여야지 진급하니까 일을 할 때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엄청 큽니다. 그 사람한테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해요. 일을 하면서 내내, 일하는 내내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남들 의식하고 윗사람 의식하고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되니까 항상 스트레스와 긴장이 온몸에 가득한 채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야근을 하면서도 막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막 괴로운 거죠. 막 스트레스 엄청 받은 상태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취는 할 수 있으나 자기 마음은, 몸은 이완이 되지 않고 완전히 긴장 상태, 초긴장 상태로 직장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집에 오면 완전 녹초가 되고 저녁 때 집에 오면 녹초가 되고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던 어떤 분께서 마음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이 직장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고 정말 너무 자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니다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 직장에 계속 다녀야 하나 하는 되게 큰 회의감 같은 것들을 느끼고 있었대요. 근데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어느 순간 야, 내가 이렇게까지 그렇게 내가 마음에 썩 드는 직장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내가 저렇게 정의롭지 못한 사람, 저렇게 부정적인 일을 시키고 이런 사람 밑에서 그걸 해가면서 막 그냥 그러면서도 거기 또 아부까지 해가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전에는 진급해야 되니까 거기 남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어느 순간 야, 내가 최선을 다해 살긴 살되 과도하게 내가 스트레스 받지 말자. 내가 나가면 나가는 것이고 있으면 있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 살긴 살되 과도하게 내가 여기에 목숨 걸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살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전과 똑같이 하긴 한답니다. 남들이 봤을 땐 잘 모른대요. 내가 변한지. 그런데 나는 완전히 변해서 마음이 너무 편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윗사람이 뭐 시키면 뭐 시키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나름의 아부도 하고 또 나름의 뭐 해야 되는 일들을 하고 열심히도 살고 다 하긴 다 한답니다. 그런데 마음속 한 구석에서 언제나 내가 사퇴서를 책상에 딱 놔두고서 일을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나는 안 해도 상관없다. 이 정도의 마음이 있으니까 할 때는 하는데 충분히 하는데 마음에 큰 집착은 없는 거예요. 큰 부담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퇴서 사직서를 여기다가 딱 써놓은 어느 날부터 그 다음부터 마음의 집착이 내려놓아지는데 신기하게 집착을 내려놓고 하니까 여차 안 되면 난 나갈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예전에는 착착착착 진행돼야지만 직성이 풀렸는데 착착착 진행되다가 잘 진행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안 되는 게 있을 때 엄청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제는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이게 안 돼가지고 내가 나가라 된다면 뭐 어쩔 수 없이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하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마음이 편안해져서 집에 가서 쉴 때 그냥 푹 쉰답니다. 놀 때 완전히 놀고 옛날에는 집에 가서 쉬면서도 쉬는 게 아니고 계속 스트레스 받고 쉬면서도 계속 집에까지 가서 막 일에 대한 걱정, 근심하고 어쩌다 휴가를 내도 휴가지에서도 뭔가 일 때문에 막 그냥 걱정스럽고 애들하고 온전히 놀아주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집착이 없으니까 훨씬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고 사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은 예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게 되더랍니다. 일은 대충 하지 않는다는 거죠. 충분히 열심히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도하게 집착이 없으니까 그 결과가 훨씬 좋더랍니다. 이거는 확실한 사실이에요. 집착 없이 일을 하면 그 일의 결과가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착을 하면 온몸이 잔뜩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온전한 지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완전히 몸과 마음이 이완을 하게 되면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거나 집착하는 게 없으면 번뜩이는 지혜, 직관 이런 것들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이 우주 법계가 나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내 머리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놔버렸으니까 집착과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니까 이 나라는 존재가 우주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나의 근원이 본래 우주법계 전체였기 때문에 근데 긴장하고 막 뭔가 잘해야 된다는 집착과 아상과 아집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자기라는 이 에너지밖에 못 씁니다. 자기 힘, 자기 복밖에 못 써요.
자기가 지은 복만 갖다 쓸 수 있고요. 자기가 공부한 만큼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요. 무량대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야지혜라는 말도 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량대복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사람은 자기 복만 가지고 인생을 삽니다. 자기가 지은 복만큼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큰 복을 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복 많이 지은 사람은 복 받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런데 불교에서 마음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복을 짓는 사람, 복과 지혜, 복을 갖거나 그러니까 많이 베풀고 보시하고 나누고 지혜롭게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보시의 삶을 사는 사람,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상구보리, 깨달음을 공부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집착을 놓아버리고 지혜를 닦아가는 사람, 이 두 가지가 귀입을 양족존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두 가지 특징이거든요. 이 두 가지 복과 지혜를 구족한 사람은 무량대복이 주어집니다. 무량대복은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은 내가 지은 복만 갖다가 쓰면 까먹으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나 복을 짓는 사람은 무량대복, 무량, 한량이 없는 크나큰 복을 그냥 가져다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복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주 법계의 법신, 우주 법계의 모든 복이 그 사람에게 깃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아가 없으니까, 나라는 고정된 실체적인 관념이 없으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존재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고 나라는 아상에 치우친 삶을 살지 않으니까 우주 법계가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나라는 아상이 사는 게 아니라 법신이 사는 겁니다. 내가 법신불로서 사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그러니까 긴장하지 않고 이완을 하게 되죠. 저절로. 그러니까 긴장하게 되면 머릿속에 이 지식만을 갖다 쓰거든요. 근데 긴장하지 않으면 이 지식이 사라지면서 반야 지혜로 바뀌어버립니다. 뇌과학에서도 우리 머리는, 옛날에는 머리가 쓸 수 있는 용량이 제한돼 있어서 이 용량만 가지고 인생을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아인슈타인이 우리 뇌 용량의 10% 정도를 쓰고 죽었다. 근데 일반인들은 2, 3%, 3, 4%밖에 못 쓴답니다. 뇌 용량에. 그래서 뇌 용량을 더 100%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가르쳤거든요. 뇌과학에서. 근데 지금 뇌과학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뇌과학에서 했던 연구는 틀렸다. 뇌 용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뇌 용량을 갖다 쓰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를 합니다. 뇌라는 것은 뇌 용량이 어마어마해서 엄청난 걸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뇌 용량은 마치 안테나와 같다는 겁니다. 안테나. 그래서 우주 법계로부터 무한한 지혜, 이걸 어디에서 가식 레코드 이래서 우주 법계에 무한한 우주적인 도서관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정보, 인간이 알고 모르는 일체 모든 정보, 부처님의 정보가 다 담겨있는 우주적인 도서관이 있단 말이죠. 그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지혜가 곳곳에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반야지혜를 우리 뇌는 하나의 수신기 같아서, 안테나 수신기 같아서 우주 법계로부터 모든 지혜를 언제든 수신받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또다시 한 단계 나아가서 양자 물리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뇌가 안테나가 있어서 우주로부터 엄청난 지혜를 전달받는 줄 알았더니 삼라만상 온 우주 모든 티끌 하나하나가 전부 다 무한한 지혜의 보고들하는 겁니다. 일직일체다지길 일미진중 함시방이라는 화엄경의 말씀처럼 한 티끌 속에 우주의 모든 지혜가 다 담겨 있더라는 겁니다. 옛날에 손오공이 머리카락 하나 딱 뜯어서 후 불면 손오공이 막 10명, 20명으로 되잖아요. 머리카락 하나에 지금 사람은 이렇게 머리카락에 있는 DNA를 이걸 어떻게 하면은 다시 사람을 만들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머리카락 하나 속에, 내 머리카락 하나 속에요, 내 혓바닥에서 채취한 세포 하나를 잘만 만들어내면 나라는 존재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 혓바닥 밑에 있는 작은 세포 하나에 내 몸의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다는 소리입니다. 머리카락 하나만 있으면 여 안에 있는 DNA 속에 여러분의 일체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물리학에서 하는 얘기가 이 티끌 하나 속에 내 모든 정보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우주의 모든 정보, 모든 지혜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일미진중함지방,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나라는 존재는 무한 우주와 동일한 존재입니다. 무한 지혜, 무한한 광대무변한 지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구족되어 있어요. 다만 내가 나라는 자아, 나라는 아상에 치우쳐 있고 나라는 것에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 내 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내 소유물, 내 가족, 내 것만을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나라는 틀에 갇히는 거예요. 나라는 틀에 갇히니까 그 사람은 나의 제한되는 삶을 삽니다. 우주 법계가 곧 나인 참나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육신 안에 갇혀있는, 내 거라는 소유물 안에 갇혀있는 그런 비좁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연구를 해도 내 머릿속에 나오는 지식밖에 못 써먹어요. 복도 자기가 지은 복만 써먹을 수밖에 없어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그래서 지혜가 증장되거나 복덕이 증장되면 무한한 우주법계에 무한 공덕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무한한 공덕장이거든요. 공덕이 참 가득 담겨있는, 양자물리학에서 이것을 양자스프라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는 무한한 양자스프, 그것은 곧 무한 가능성의 공간이라 그래요. 무한 가능성의 공간. 근데 사람들은 분별하느라고 자기가 과거에 배워왔고 익혀왔던 거 외에는 선택을 못한다는 거예요. 선택지가. 여러분들 취미활동 한 달에도 뭐밖에 안 해요? 옛날에 해본 취미활동 외에는 하질 못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예를 들어 무슨 스카이다이빙을 취미활동을 한다든지 바닷가에 들어가는 취미활동을 한다면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걸 하겠다는 생각조차 한 번도 해보지는 않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때 이제 군에 와서 우리 법사님들, 스님들 모임을 하는데, 겨울에 모임을 하는데 어떤 콘도에서 1박 2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스키를 타도록 시간을 이제 해주면 스키를 좀 타고 나서 이제 뭘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그 스키를 탄다는 거는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스키나 이런 것들은 되게 고급 이런 거라서 우리 같은 사람은 안 하는 건 줄 알고 살아왔고, 그리고 또 옛날에 그때는 제가 또 한참 친환경 이런 거에 꽂혀있던 때라 골프나 스키나 이런 거는 산을 깎아가지고 환경 오염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좀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다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자리에서 제가 이거는 환경에 문제가 있는데 왜 이걸 하십니까 하고 따지는 것 자체가 벌써 이거 괴칙을 두고 교범을 둬서 이건 절대 안 되고 이건 절대 되고 이런 걸 두는 거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한 생각 돌이켜서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아는 선배 스님이 한번 기초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막 띄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운동신경이 있다고 막 뻥을 치면서 막 띄워주더니만 넌 가능하다, 따라와 이러면서 부처님 제자가 뭔들 못하냐 이러면서 최고급 코스를 가가지고 여기서 내려가야 된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누구나 다 그러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정말 제가 한 100m? 한 50m 이상을 그냥 쓰러져가지고 그냥 줄줄줄줄 이게 그냥 쓰러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오늘 안에 이 넘어지지 않고 저 밑에까지 내려가면 내가 원하는 걸 해주겠다고.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스님의 그 훈육 방식이 아주 좀 극단적이지만 제가 기어이 내가 해보이자 그래서 엄청 밤늦게까지 혼자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제가 옛날 같았으면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제가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면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저희 할머니가 침을 놓으시는데, 동침을 놓으시는데 할머니가 놓는 침은 죽도록 아프거든요. 나는 침은 죽어도 안 맞겠다라는 할머니한테 침 맞은 어릴 때 기억이 있어서 그런 딱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다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존괴칙, 괴칙을 두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무조건 못할 게 뭐가 있나? 절대적으로 해야 될 만한 정해진 게 또 뭐가 있나? 무엇이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시도해 볼 수도 있고 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냥 좀 자유로워져요. 그냥 이제는 뭐 이걸 해도 괜찮고 저걸 안 해도 괜찮고 해도 괜찮고 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처럼 이렇게 무엇이든 하게 되고 무엇이든 도전하게 되고 또 반드시 도전해야 될 것도 없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즉 내가 생각하는 것 이외에는 사람들은 못 하거든요. 나와 코드 맞는 사람 이외에는 안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이외에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탁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런 정해진 궤범에서 딱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면 의식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무한 가능성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정된 고정관념에만 사로잡힌 인생을 살지 않으니까, 옛날에 내가 고등학교 때 정말 싫어하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맨날 욕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들 모임에 오라랬는데도 나는 걔 꼴 보기 싫어서 안 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야, 내가 뭐 굳이 그 친구 보기 싫다고 해서 굳이 안 갈 필요가 있겠나? 그건 내가 이제 좀 내려놓고 살자. 스스로 마음에 딱 정해진 틀을 깨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 모임에 갔단 말이죠. 갔더니 그때는 그렇게 싫었던 것 같은 친구가 가가지고 너무너무 좋게 살갑게 맞아주고 너무나도 다시 좋아질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내가 정말 싫어서 꼴보기도 싫었던 친구가 갑자기 나에게 놀라운 사업 제안을 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되어서 인생이 새로운 제2막을 도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난 이건 절대로 안 해, 난 저거는 절대로 하기 싫어라고 생각하던 것에 도전하기 시작할 때 무한한 새로운 가능성이 시작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제한된, 나는 할 줄 아는 게 요거밖에 없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내 생각으로 난 할 줄 아는 게 요거밖에 없어라고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50대에 새로운 것을 시작해가지고, 보통 새로운 걸 시작하려면 한 3년, 4년 배우거나 전공을 해야만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50대 돼가지고 전혀 새로운 거를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남들이 다 야, 저 나이에 시작해가지고 뭘 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3년 지나니까 그분이 그 분야에 상당한 실력자가 되어가지고 그 일을 실제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뭐 할 게 없으니까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주부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한 10년, 20년을 하다 보니까 학교 전공도 내가 뭐 영어나 수학이나 뭐 이런 애들 가르치는 이런 게 전혀 아니었다 보니까 전혀 없고, 근데 내가 나중에 애들을 어느 정도 키우고 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보니까 주부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애들을 과외를 가르치거나 학원 선생 같은 거는 뭐 굳이 뭐 정해진 전공이 아니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애들을 학원 보내고 이러면서 옆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또 애들을 같이 가르쳐주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애들 공부하면서 본인도 같이 공부를 한 거죠. 그러면서 본인 실력이 늘어나면서 내가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걸 좀 더 공부를 하면 내가 나중에 뭐 학원 선생님을 하든 뭐 애들 가르치든 이러면서 뭔가 가사에 좀 도움되지 않을까 하고 공부를 했대요. 근데 그때 설마 될지 안 될지 몰랐는데 그렇게 했더니 애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 둘째가 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하는 동안 같이 공부를 했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대학교 갈 때쯤 되니까 이 보살님이 공부를 엄청 썩 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는 아주 쉽게 가르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런 쪽으로 취직해서 나중에는 그 학원을 인수해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분을 뵀거든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는 사람도 있죠. 나는 원래 공부는 안 돼, 나는 전공이 아니라서 못해,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평생 그런 가능성은 없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런 가능성이, 나는 원래 영어는 못해, 그래서 내가 영어 선생은 못해, 그 말은 진짜 거짓인 게 한국말 잘하면 영어는 잘할 수 있는 거죠. 한국말 잘하면. 영어는 학문이 아니잖아요. 그냥 삶이지. 근데 내가 영어를 공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생각만 내려놓으면 외국 가서 몇 년만 살다 오면은 뭐 다 잘할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못할 수 있는 게 정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한 가능성, 모든 능력, 모든 지혜, 모든 힘, 모든 권능, 모든 것이 나에게 완전히 구족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의식으로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런 생각, 그런 분별심에 스스로 얽매여 있으니까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제한하는 건 나 자신이지 내 본래 타고난 능력 이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타고난 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타고난 건 있겠죠. 그러나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약간 타고난 부분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겠죠. 모의법으로서 애를 덜 써도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나 절대 못하고 이런 과도한 어떤 견해에 스스로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 그래서 마음을 완전히 활짝 열게 되면요, 마음을 비우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되고, 그러면 집착을 내려놓게 돼요. 집착을 내려놓게 되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일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내가 이 직장 아니면 딴 직장 가면 되지, 이 일 아니면 딴 일 하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더 순수한 마음으로 일을 하게 돼요. 더 순수하게 에너지를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의 능률도 훨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는 훨씬 덜 받아요. 실제로 직장 상사가 나를 엄청 괴롭힙니다. 이 직장 상사가 말을 안 들으면 나는 큰일 난다라는 강박관념을 가지면 정말 죽을 만큼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비우면 직장 상사가 아무리 괴롭혀도 직장 상사니까 뭐 저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 사람 말은 그래 내가 어느 정도 들어주나 하는 데까지 하는 거지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요거도 먹으면 되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르면 잘라야지 뭐. 어쩔 수 없지. 그런 마음으로 하면 직장 상사가 아무리 괴롭혀도 크게 스트레스 안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직장 상사와 관계는 더 좋게 유지할 수 있죠.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시어머니 말을 안 들으면 죽을 것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고 살다가 어느 날 누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보니까 시어머니하고 되게 잘 살더래요. 그래서 야, 넌 어떻게 이렇게 시어머니랑 잘 사니?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어느 날인가 내가 가만히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살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시어머니가 갑이고 내가 을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내가 갑이고 시어머니가 을인 것 같더래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내 눈치를 보는 것 같더래요. 내 마누라 내 남편 내 건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내가 시어머니 때문에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겠구나 하니까 오히려 시어머니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렇게 막 인상을 쓰고 막 화나는 걸 안 하게 되더래요. 시어머니가 뭐 하라면 네 이러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네 이래놓고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건 못하고 나서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제가 오늘 뭔 일이 있어서 못했어요 죄송해요 하면서 생글생글 웃으니까 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근데 오히려 강박관념을 엄청 받을 때는 못했을 때 막 바들바들 떨면서 걱정이 되니까 시어머니를 막 무섭고 막 마음속에 막 화나는 마음이 있으니까 시어머니에 대한 반감이 있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조금만 했어 이러면 안 했다 혼날까봐 오히려 더 화가 나고 더 막 싸우게 되고 막 더 침체되고 이랬는데 나중엔 그냥 집착이 없으니까 생글생글 웃으면서 어머니 뭐 못했어요도 하고 이러니까 편해지니까 어머니도 더 편해지고, 그 둘이 더 편해지니까 나중에 더 친구 같아져서 지금은 막 너무 편하다고, 우리 시어머니가 떠날까봐 걱정된다고. 오히려 지금은 어머니 우리 애 좀 봐주세요 이러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놀러 갈 거 다 하면서도 집에 올 때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하면서 막 갖다 드리고 막 고맙습니다 하면서 막 주물러 드리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조금 요령만 생기니까 시어머니가 나를 훨씬 예뻐하고 훨씬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살면서 오히려 시어머니를 내가 더 큰 도움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야, 내가 시어머니를 내가 너무 이렇게 힘들어했나? 근데 우리 시어머니는 좀 무서운 사람이라 달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그렇게 편하게 하기 시작하니까 그 시어머니도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오해가 풀리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오히려 집착을 내려놓으면 더 일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풀려나가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든 다 하면서도 푹 쉬게 됩니다. 시어머니하고 관계는 관계대로 좋아지면서 오히려 내 마음의 집착은 더 없어져요. 마음의 부담감은 더 없어지니까 일은 더 잘 되죠. 회사에서도 회사에 대한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없으니까
일은 할 거 다 하면서도 마음속에 부담감이 없으니까 그 일을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됩니다. 즐겁게 그 일을 하게 되죠. 재미나게 일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정말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과도한 집착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무슨 일들은 다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없기 때문에 쉬면서 하게 됩니다. 저절로 릴렉스가 되고 저절로 쉬게 되고, 그래서 푹 쉬면서 무슨 일이든 다 하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